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 임한 사건만 기록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원래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님만 생각나지만 오순절 그러면 말씀을 받은 날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오순절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8절이죠. 그리고 반응이 12절 13절에 나타납니다.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머리를 써서 이런 일이 있게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났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즉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방언으로 나타난 사건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결과, 그 과정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오순절에 1년에 3번씩 절기로 지키려 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묻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죠? 어찌 된 일이죠? 자꾸 묻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술에 취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에도 지금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어째서 이런 일이 나지?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반응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옳은 게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성령의 역사가 마구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용감한 사람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다 싸잡아서 사탄의 역사를 보는 그런 신학자와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보기엔 욱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제3시니 15절에 3시는 아침 9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럼 아침 9시에 취하려면 몇 시부터 먹어야 됩니까? 저녁에 먹은 게 안 깬 게 아니라 아침 9시에도 여전히 취하려면 뭐 8시나 이때부터 먹어야 이게 뭐 취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했거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제일 첫 번째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지금 정말 놀랍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어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육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 안에서 해석이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가장 쉬운 성경에 나온 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 랍비여, 선생이여,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늘로부터 보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뭔지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을 갖고 막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를 이분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툭 나온 얘기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다시 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우리의 혼으로, 내 이성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주의 시대라 그래서 신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 위에 다 신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비고요. 삼위일체가 신비고요. 결혼이 신비고요. 그 안에 놀라운 연합이 신비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되어짐이 신비고요. 거듭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사실은 다 신비 덩어리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도 그냥 눈에 맞아서 좋은 사람끼리 한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체험 학습하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결혼 안에서요. 어제 결혼 주례를 해서 그런지 결혼은 언약을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결혼은 이름의 교환이고 겉옷의 교환이고 무기의 교환이에요. 결혼을 하면 서양에서는 성을 바꿔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질 때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또 연합하여 하나 되어질 때 언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무기를 교환해요. 능력이 교환돼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누가 쓸까요? 저희 아내가 써요. 미안하지도 않고 여보 일로 와 청소해 이러면 싫어 그랬다가 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감히 저희 교회에서 아무도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는 여보 일로 와 이것 좀 해. 네. 왜요? 교환돼 있기 때문에. 교환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권세, 우리의 연약함의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죄인 되어진 것을 다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셔서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겉옷의 교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능력의 교환이에요. 이 시간 주례하는 시간은 아닌데 이게 다 신비해요. 이런 일을 자꾸 육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안 풀려지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성격이 안 맞은 건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은 뭘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도? 성격을 고치란 뜻이지 갈라서란 얘기가 아니죠. 더 이상 갈라설 수 없게 한 울타리 안에 딱 넣어놓고 성격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부터 부닥치면서 성격 좀 서로 갈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싸우던 뭘 하던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 깎여지도록 한 것이지 그 차이 때문에 갈라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영혼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성령이 오순절날 첫 번째 사건으로 임하는데도 거기 있는 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술에 취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자꾸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아는 사람 있냐? 라고 자꾸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막 120명이 막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추수에 취했다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이야기하면서 뭐 성경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딱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한 번에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옷은 방언하는 것만 보면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네, 이게 팍팍 떠오르세요? 우리가 구약을 너무 몰라가지고요. 실제 찾아봅시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인용된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위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는 뭐 어떻게 돼 있죠? 그 후에, 말세인데 그 후에. 베드로가 살짝 바꿨다는 거 이해되시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의미를 다른 단어로 썼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는 젊은이들은 환상,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네. 베드로가 잘못 외운 걸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해석되어진 말씀은 당시에 해석되어진 단어로 딱 다시 해석해서 그 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성경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용을 할 때 그대로 인용해온 것보다는 약간씩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해석된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단어로 싹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른 거죠. 어쨌든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 요엘 선지자가 언제 기록됐냐면, 이게 전기설과 후기설인데 BC 400년 아니면 800년경입니다. 대부분 400년경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면 아예 800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베드로가 탁 한 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주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육체 가운데 다 부어준다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어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에스겔서 볼까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럼 신약만 성령 시대가 아니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면, 성령님이 나중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돼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이 땅에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기를,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땅에 살아있는 영, 유일한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가죠. 다시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끊어졌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딱 보니까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우와, 이거는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젊은 애들이 뭐 음악만 듣고 다니면 얘 제가 혼이 팔렸네 이러잖아요. 혼을 어디다 팔아요? 그 음악 지은 사람, 부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노래를 계속하고 그만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마음을 뺏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요. 믿으시나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딱 읽었는데요,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빨려 들어가서 막 읽다 보니까 오늘 40장까지인데 42장 43장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멈췄어. 아차, 오늘 40장까지지. 막 이게 스토리가 너무 막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구 얘기죠? 요셉이요.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바로 왕이 꿈을 2가지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해석이 맡겨지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풍년이 드는 동안에 5분의 1씩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걸 다 저장해야 됩니다. 나중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앞에 풍년 7년 들었던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꿈을 징조로 딱 보고 이게 해석이 딱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나와요. 요셉은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뭐가 돼요? 정치 영역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총리에게 임해요. 우리나라 총리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임해야 돼요? 정치 영역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전략들이 나와요. 정책들이 나온다고. 출애굽기 31장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주로. 아멘. 이게 지금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걸 쉽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누굽니까?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제조로 말미암아 그 법궤 뭐 그런 거 다 해서 그 광야에서 딱 만들어내요. 이게 가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러면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오늘날로 보면 누굽니까? 건축업자 내지는 인테리어업자요. 저희 목사님 중에 교회를 리모델링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런 조금 촌티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굉장히 저렴하게 했어요. 옆을 막
편백나무로 돌렸더라고요. 여기 비싼 거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돌렸냐 그랬더니 이게 비싸긴 한데 직접 했어요.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4명이 이렇게 마음이 합쳐갖고요. 교회 짓는 데마다 가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공사를 해주는 팀이 돼가지고요. 그 팀이 가서 자재비에다 약간 수고비만 받으면서 그냥 해줘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업자가 좀 계셔서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인테리어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건 뭐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견적을 냈던 인테리어 업자한테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보니까 자재비가 이거밖에 안 나오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아이디어 값입니다. 아이디어 값입니다. 여기를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때 어떤 모양이 나오고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지를 생각해내는 그 아이디어 값, 그게 많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인테리어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되는 조건은 어떤 사사 학교를 나와 졸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 보면 그 업종이 굉장히 출신 성분이 다양하잖아요. 운니엘, 에훗,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는,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오른손이 다쳤든지 상해갖고 오른손이 제 역할 못하니까 왼손으로 쓰는 사사. 그 당시 왼손은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용당했던 삼갈의 막대기, 여자사사 드보라, 소심한 기드온, 또 기생의 아들 입다. 그러면 다 출신 성분과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반보다 좀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으로 볼 때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재밌는 건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은 사사인데요. 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자녀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도 사사래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냥 사사가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선지자에게만, 목사님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 직업에게만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알으셔서 딱 알려주고 대안까지 내어주고 이 일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해요? 이방인이에요.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놀랬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지? 예, 놀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죠? 성경에 유대인들은요, 이게 놀랄 일이었어요. 지금은 반대가 됐죠.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한다면 이방인들이 놀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놀랄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뜻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오순절날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방언하라고요? 방언은 나타나던 증표, 사인이죠. 방언 운동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뜻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 왕은 범죄한 이후에 그가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던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을 거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영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없을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무슨 오순절 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순절 운동은 성령 운동, 방언 운동,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다 역사하셨잖아요. 이 시대는 성령만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고요.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날까지, 아니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셨고 항상 같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 다윗 왕은 가장 내 삶에 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영의 생명,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보니까 정말 모든 육체, 구약에는 한 번에 왕창 부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뜨문 그렇게 부어졌더니 총리가 되어지고, 부어졌더니 놀라운 인테리어업자가 되어지고, 건설업자가 되어지고, 부어졌더니 놀라운 막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총리로 3대를 이어가면서 하지 않나. 성령이 부어졌더니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사가 되어지고 각 영역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원하심,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면 무엇입니까? 교회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교회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지금 오순절날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시던. 제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 이게 창세전에 감춰놨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센 게 나타났어요.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고 막 행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희한한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개념을 빨리 초대교회로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로.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여지는 이런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전인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이게 언제요?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감춰놓던 비밀 병기, 마지막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 그랬더니 이제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교회요.
어떻게든지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이후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없었던 이상한 예전 예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3세기 4세기 이전에는 그런 건물 중심의 교회가 전혀 아니었어요. 건물을 지으란 얘기도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 짓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중세에 1000년 동안 높고 높은 종탑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박물관처럼 유적지만 되었지,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흔드세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흔드셔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흔드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놀랍게 지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야 했어요.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보다 더 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집중성 폭우. 그냥 뭐 시간당 뭐 30mm씩 해갖고 한 5시간 막 왕성 쏟아지는 거예요. 5시간 만에 막 150mm가 막 왕창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이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AD 40년, 70년에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기능들을 이제 우리 몸이 하도록 한 게 하죠. 교회로. 성전보다 더 놀라운, 이제 고착화되어진 성전이 아닌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전략형 무기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확 만들어 넣어서 성령을 집어 넣으시고, 그래서 놀라운 무기들을, 비밀 병기들을 쫙 만드시고. 근데 캐톨릭에서 중세에 이걸 다시 옛날로 돌리킨 거죠. 이제는 정말, 그래서 이 교육자와 평신도 이런 구분이 4세기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책들이 요즘인 거죠.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평신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다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신도,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평신도가 사라지고 이제 교육자만 남는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즘 나온 책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카나다 리전트 컬리지의 폴 스티븐슨 목사님이 쓴 건데요. 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3년 전. 그 다음으로 평신도가 해방되어진 교회. 평신도가 해방되면 뭐가 될까요? 평신도가 해방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그림이 신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있어요. 자,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잘 건축을 안 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환상인데, 4장에 나타나는 순금 등잔대. 뭐죠? 하나 둘 셋. 뭐죠? 순금 등잔대. 이거요.
메노라. 그 위에 보니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기름 그릇이라고요. 오래돼서. 여러분 이걸 자꾸 촛대로 생각하는데 촛대가 아니고요. 이게 속이 안 빠지지? 예, 기름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기름 그릇대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7 등잔이 있다고요. 이 등잔 위에 7 관이 있어요. 여기다 기름을 넣어서 구약은 어떻게 해야 됐죠? 제사장들이 매일 기름을 보충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환상에 보니까 여기에 관이 있어갖고 그 관을 통하여 기름이 항상 보충될 수 있게 해놨다고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보니까 3절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여기에 관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2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기름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나무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한다고요. 이 환상이 뭘까요? 이 메노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빛, 성령이죠. 구약 성막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령의 빛이 항상 비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빛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이거를 태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제2성전에 다시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 더 발전됐어요. 이 기름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어너인팅 기름 부으심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감람나무를 통하여 계속 흘러간다고요. 2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나다 그러면 2단이 되는 거고요. 2단 중에 내가 감람나무다 이래서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혹은 성령님.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것으로 하여금 이 금촛대가 금등잔대가 계속 빛이 비추게 어떻게 해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요. 여러분 이게 구약을 알아야 이해가 되어지는 환상인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켜놓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 캐톨릭 교회인가 막 이렇게 오해하는데 왜 위만 보시죠? 아래는 안 보고? 이게 초를 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메노라를 상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은 항상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촌농 여기 녹아있는데 24시간 초를 켜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전기를 갖다 7개를 꽂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넘게 한 번도 안 꺼지고 계속 나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 요때도 아마 전기가 있었으면 전기를 꽂지 않았을까 싶은 24시간 켜지게 해요. 지금 이걸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빛이 24시간 펴져요. 전에는 제사장이 했는데 이제는 2 감람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 기름이 공급되어서 끊임없이 빛이 비춰져요. 이게 제2성전, 2번째 성전을 안 짓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것들 보게 하고 이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내 삶이 계속 빛을 비추고 내 삶이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려면 뭘로 돼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로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끊임없이 아예 딱 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임함으로 빛이 24시간 나가는 그런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거룩한 성전을 삼겠다라고 했던 환상이 제2성전 가운데 이어진 거고 그것의 실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이제 이 환상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교회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뭐 이 세상에 지금 유명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던 원래 첫 스타트의 교회, 본질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고 나가야 된다고요. 참으로 해방되어진 교회, 아까 참으로 해방되어진 평신도였죠.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참으로 해방되어진 교회, 이것도 나온 지 15년 된 책입니다. 교회 혁명, 교회가 바뀌어지는. 여기 부제에 보면 당신은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교회를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여러분 잘 얘기해도 모르시겠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추천하였습니다. 이 안에 보면 교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피할 길은 없다. 오죽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단지 변화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시도하든 시도하지 않든 그냥 저절로 생겨난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따름인 것이다. 살아가면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우리만의 기독교 속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됩니까? 변화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부터 바뀌어야 된다. 지금 왜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세상은 엄청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그 바뀌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쫓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조차도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여기 있는 책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 변화하는 교회를 너무 재미있게 트랜스포메이션 철치라고 그랬어요. 해필드 영어가 이것도 10년 전 나온 책입니다. 번역하면 변혁적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변혁적 교회는 단지 좋은 교회 혹은 좋은 일 하는 교회가 아니다.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설교, 예배를 제공하는 큰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고집스럽게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변혁적 교회이다. 이런 변혁적 교회는 자신의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변화의 사명을 잘 도울 수 있는 가치를 붙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교회는 어떤 걸 원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요. 성령의 전이 되어서 계속 24시간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빛끼리 모여서 어느 빛이 더 밝으냐 경영대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원래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여기에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면서 나는 초대교회 같이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예전의 방법이란 초대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도 아니고요. 토라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되어 있는 초대교회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었고 구약에는 토라를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구약에는 모든 예언과 이것들이 이루어지며 성취되었던 그 초대교회예요. 나는 사람들이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나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라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되게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다녀요. 저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미국도 가보고요, 인도네시아도 가보고요, 너무 괜찮다라고 소문나는 교회들을 찾아가보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벤치메이킹이 거기에선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 삶의 현장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좋은 김에 해와야 되는데 거기선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게 했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 탄생에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뭐죠?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니까 그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요. 그들이 말을 안 하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제가 성령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도 깨달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이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말미암은 그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 빛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운행하는 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비밀 병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모두가 다 들어야 돼요.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요. 그 들은 말씀 갖고 이 땅에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걸 못 이루려고 자꾸 반대하기 때문에 그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전초기지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그 뜻을 펼쳐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저는 이런 책들을요, 정말 요즘 나온 책들은 다 그래요. 새로운 교회가 오고 있다. 교회 새로운 무슨 트렌드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나오는 모든 교회론의 책들은 다 새로운 교회의 개념들이에요. 그 얘기의 반증은 뭘까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감당할지 몰라요. 그럼 올해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7년이잖아. 올해 16년이고 1517년이고 지금 2016년이니까 딱 500년 되는 해예요. 500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패턴이 교단 중심의 교회로 나온 것이 지금의 형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것도 바꾸신다고 봅니다. 어느 교단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저는 교단이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아니었으면 나왔겠죠. 그러나 교단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울타리 역할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정책과 무슨 디자인과 모든 영역에, 모든 지역에, 모든 어떤 교육, 경제, 가정,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것이 탄생한 거예요. 그와 같은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말세인데,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거죠. 이와 같은 교회론에 마음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유명한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오늘 오후 예배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게 같이 좀 연결됐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뭘 원하시는지, 지역을 향한 데스티니를 누가 깨달아야 돼요? 시장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가 깨닫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데스티니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깨닫는 것이지, 죄송한데 대통령이 못 깨닫는다고요. 대통령이 계속하는 건 이건 어찌미냐, 이건 어찌미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건 어떻게 되냐 계속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있지 않으면 계속 육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가 그것을 또 그냥 놔두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은 끊임없이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어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디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했던 얘기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가 무엇이에요? 루아흐라고 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숨을 내쉬며가 이게 아니고요, 불어넣었다는 거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 꿈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뭔지 요엘의 말씀이 딱 생각나기 시작하고, 아, 이것이 요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그냥 어디 베드로가 무슨 성경 신학자입니까? 신학 박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까?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져요.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진다.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마지막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역사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우스웠던 거 뭐냐면요, 세상을 바꾸려면 뭐부터 바꾸라고요? 교회부터 바꾸라. 교회가 누구라고요? 네. 기도재단, 국가 기도재단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개인 기도재단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내가 안 바뀌었는데 세상 바뀌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바뀌겠냐고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겉옷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서, 내가 변한 걸 보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걸 보면 얼마든지 세상도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럼 내가 나 자신 못 바꿔요. 저는 이건 저 자신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나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못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왜 못 바뀌는지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신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듭나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